되었으므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 우리는 사사기의 처음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왜 통곡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인들 때문에 불순종하게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나도 그들처럼 강해질까? 라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 하다 보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그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승리 이번에는 데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철병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철병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철병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었고,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고, 되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시대의 철병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지금 현실 속에서도 잠시 후 내가 가야 하는 그 현장 안에서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극단적으로는 나를 죽일 것 같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강한 것이 현실이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병거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이 훨씬 더 장대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된 문화와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들을 모르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상태로 말씀을 붙잡을 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바울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해 주셔서 참 좋겠다. 그 언약을 받아서 참 좋겠다. 라고 나는 받지 못한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나는 받지 못한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가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의 이야기 듣듯이 말씀 듣다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가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려면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말씀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거는 뭔가 여러 단계를 건너뛴 기도 제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가서 제가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또 내가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이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를 먼저 고백했었습니다. 예배 전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기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기 원하는 응답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나 그렇듯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했던 그 말씀들을 저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제가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백했고 언제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내가 끼워 맞추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똑똑한 바보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체험할 것을 믿는 바보.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그 모든 질문에 왜 그러고 있어? 라는 그 모든 세상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그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똑똑한 바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까지, 내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경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똑똑한 바보. 음, 하나님의 언약적 개입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으로 강단에서 주셨거든요. 똑똑한 바보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적 개입을 기다린다라는 건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강단이 답이고 강단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우리의 목사님도 너무 소중해지겠죠. 내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붙잡을 수 없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해 나갈 때는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시험 앞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응답을,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 우리라는 것, 우리 교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해 놓고 왜 그러지?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무시해서 현장의 철병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결단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은 처음 만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의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엘림에 이르게 한 거기 샘물 12 중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숨겨진 영적인 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는 이거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경험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또 영적인 병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신자들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숨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삶에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망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이 모두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치유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에 상처받은 국가를, 포로된 렘넌트들이 또한 그 나라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그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진로나 이런 것들을 그 검사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만나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난 잘 지내고 있는데 저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라는 게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였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망대가 되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받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또 한 번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망대로 서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망대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망대로 그 현장을 지킨다라는 건 일회성의 말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을 그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과 연결하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전도의 의미가 저에게는 다시 붙잡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숨기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렘넌트들이 갔을 때 그 현장은 살아났습니다. 숨기고 살아가는 상처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겠죠. 여기 보니까 26절 말씀에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된 영적 상태가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 생활하며 생긴 질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근성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랑, 저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무엇을 치유받아야 하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게 신앙생활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내가 발견되어지고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한 부분들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기도에 응답받는 영적 상태, 또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의 바뀌어지지 않는 체질들, 또 그 흑암에 쌓여있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문제시조차 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치유함 받는 그 현장이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현장이고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 현장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애굽 땅에서 얻은 그 모든 질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동역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역자.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놓치기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유월절의 피언약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갔을 때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꼭 못하는 것처럼 못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럴 때는 그렇게 읽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원하는 믿음의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왕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그 폐제사의 왕궁에서는 알고만 있었던 그 폐제사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바로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 출애굽에서 그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피언약을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언약에 피 바르는 그날 해방되어 나가고 광야 길 동안에 이것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피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출애굽 6월절의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다 가운데로 이끄시고 애굽 사람들을 그곳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완전히 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바짝 쫓아오는 나의 영적 문제들, 현장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절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것. 가나안 땅, 결국엔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알게 하는 것.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강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광야 40년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온 세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미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것이 먼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의 이유로 붙잡아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미래를 현실에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며 하루하루 미래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본문 읽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1장부터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5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5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삶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계수하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있는 남미 대륙순회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우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친구들 지금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때문에 엄청 힘든 이번 한 주를 보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개인의 기도를 제목 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